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회복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기가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뭘까요?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첫 장만 열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수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만날 준비가 먼저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과연 어떤 선지자일까? 번영의 시대에 짐을 진 선지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제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짐을 졌다 그리고 짐을 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께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낙타 아세요? 낙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좋은 데 안 나와서 그래요. 경신교회 주일학교처럼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낙타를 못 본 분들은 중동 지방에 한번 가봐요.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시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낙타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낙타의 고삐를 쥐고 주인 앞에 데려오면 다른 명령 내리지 않아도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릎을 꿇으면 그 낙타의 등에 짐을 싣기가 아주 용이해지잖아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실으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다시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결코 무릎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터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실 땐 낙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짐을 지어주실 때까지 순종해야죠. 여러분, 퀴즈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지지 않겠다. 아모스 선지자를 등장시키시면서 번영의 시대에 짐을 진 선지자로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이와 같은 선지자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데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짐을 진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배경을 담아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소리 높여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어떻든지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짐을 진 자인데
그냥 다 멸망하고 그냥 피폐해지고 이미 끝장난 상황에서 짐을 진 자가 아니고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의 짐을 진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BC 779년부터 743년까지 36년 동안 선지자들 활동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참 묘한 것은요,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매우 특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던 것 정도로 아시죠?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에게 표제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한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전히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이것이 지금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했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해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와 같이 온 세상 무대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정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짐을 졌습니다. 지역적인 배경을 보면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좁은 땅입니다. 좁은 땅이니까 한 10km 정도 가면 거점적인 도시들이 나옵니다. 길 하나 할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정도 떨어졌습니까? 그래요, 10km 정도. 약 10km니까 한 9km 정도예요. 요즘으로 대형 리무진을 타고 눈 깜빡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9km 정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드고아까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9km 정도. 그러니까 약 20km 정도의 길을 따라가면 드고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때 드고아 사람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충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나 누가 참여하지 않았지요? 귀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대목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묘한 근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근성 하나를 미국 덴버에 있는 베어밸리 교회 목사인 프랭크 틸리프라고 하는 목사가 매우 사실적인 해석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충격이 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일에도 미꾸라지가 한두 마리는 있게 마련이다. 저는 이 해석을 읽으면서 너무 막 가슴에 다가와요. 여러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미꾸라지는 잡기 어렵습니다. 잘 빠져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앞서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앞장서지 않으면 항상 뒤에 있거든요. 항상 뒤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삶의 그 정황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요. 이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은혜가 어떻고 그리고 일의 형통함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족들처럼 중요한 일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덴버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 한편에 온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임하였다고 믿습니다만, 또 그래도 몇 사람은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역사하면서 드고아 사람들의 사실상 그 아름다운 품성들,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km 떨어진 그 길을 수레를 끌고 도구를 싣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싣고 20km를 걸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한마음이 됐다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오늘 말이 좀 헛나가려고 그러네.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분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수요일 오후가 되면 자연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후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수요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그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육적인 활동 상황에서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했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없다면 육적인 활동으로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예배는 육적인 활동을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시켜 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번영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갈멜산, 여러분 주말에 막 여러 군데 마음 막 뺏기면서 별 의미 없는 여행 가지 마시고 잘 모아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유적지도 한번 순례를 떠나보시고 이스라엘 땅도 한번 밟아보시고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을 한 번쯤 여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멜산은요 원래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이스라엘 평원을 얼마만큼 기름진 땅으로 일궈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엘리야 스톤이 있잖아요. 우리 경신교회 순례단들도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만 저 밑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그만큼 기름진 땅을 일굴 만큼 갈멜산은 물이 마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그 풍성한 물줄기 갈멜산 꼭대기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십니다.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메시지를 말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해요. 지난 가을 새벽 부흥회 때 그런 메시지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찔끔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기도의 자리가 눈물로 적셔지도록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밖엔 우리의 삶의 현장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구나.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인 맞은 양심이 돼서 오늘 내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내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부유함에 이르지 않는 현대인들이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는데 오늘 첫 장을 열어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열방들을 먼저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특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보이는 신을 향해 숭배하니까 그것이 견돈으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고 그리고 보이는 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가다가 그들의 휩싸여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자가 됐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역사가들은 참 흥미롭게 그 역사의 대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멸망한 이후에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 없이 우상만을 숭배하고 있는 열방들이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열방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맨 먼저 등장하는 다메섹은 왜 심판을 받는가? 왜 그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을 타작기로 찾아가듯 길르사를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현대적인 지목으로는 다마스커스죠. 지금은 그곳을 우리가 마음대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메섹에 대한 역사적인 정황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자랑거리가 뭔가? 부요함이었습니다. 우리 이만큼 산다. 너희들 아침에 쇠고기 먹었냐?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않았어? 그럴 정도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들의 부요함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부요함에는 악의 요소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에도 선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건이 돼야 돼요. 악의 요소가 가득 찬 물질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혹하게 압박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에 악의 요소가 있다면, 성경적인 좀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사용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요소가 담겨 있지 않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재능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관건이지요. 다메섹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선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일반 은총을 다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악의 요소가 가득 찬 물질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는 다메섹에 대해서 맨 먼저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다메섹에 대해서 주변의 열방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이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이 부요함 속에 가득 담긴 악의 요소를 물리치지 못하고 똑같이 열방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부내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세상 따라 한다고요. 오늘 수요에 뵈니까 내가 그동안 담아놨던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벌써 수년 전에 정말 저는 그분을 위해 엄청 많이 기도했고 우리도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개씩 운영하면서 그분이 정말 가서 신방하고 해도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까지 떨어져 있는 1시간 정도 가게 되는 그분의 주유소에까지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도 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와서 고백을 합니다. 가짜 기름 받았대요. 그거 맨 처음에 할 때 모르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아두더랍니다. 면밀하게 보면서 연결된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차게 찬 것이죠. 결국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제가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처음에 좋은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에 악의 요소가 담겨 있다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도대체 다메섹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니까 부요함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인지 모르고 자랑하면서 무사람들을 잔혹하게 압박하고 있는 다메섹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외의 열방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똑같이 그들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한결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어떻게 해요?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똑같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똑같이요?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파성에 불을 넣어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아멘. 똑같습니다. 다메섹의 그 악의 요소가 담겨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의 모양을 버리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양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많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도 그 모양과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양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반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악의 모양을 갖고 있다. 우리에겐 경건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십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어떤 생각으로 새벽을 출입하십니까? 주변의 분들이요,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새벽마다 교회 앞에 차가 도착해서 자동차 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잠을 깬 사람들 지금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귀에 거슬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일들을 좀 확대시키고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회 밖의 일에 교회보다도 더 많이 치중하는 목사가 된다면 반드시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같이 협력한다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익숙하게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얘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인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가장을 향해서 집에서 잘 못하는 가장이 밖에서는 잘한다,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는 못하면서 밖에서 잘하고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리스도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메섹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국 유대 출신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의 파장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열방을 먼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뭘 얘기할까? 교회 중심의 신앙을 흐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질까? 제 경험으로는요, 주일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교회 신앙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 밖에 무슨 일들이 많은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지요. 교회 안에 관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부어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는 불입니다. 불 좀 보여주세요. 불은요,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 불을 지릅니다. 이건 무서운 파괴력이고 전쟁에 관한 결말을 말합니다. 비참한 결과를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는 심산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궁궐들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궁궐들에 대해서 원문의 의미는 요새들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도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요새들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큰 나라의 왕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국가에서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그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궁궐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요새입니다. 이 요새들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좀 더 읽어봤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우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너희를 짓밟으면 여호와도 함께 짓밟히겠지? 대단히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오늘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다메섹 사람들은 돈을 많이 쥐고 있었다고요. 돈 앞에 서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오늘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용맹을 지녔다면 그 용맹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요함의 이를 물질을 가졌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그 호흡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자들에게 세상이라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